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연송윤 가족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드를 바꾸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드를 바꾸라 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함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힘들기도 하고요.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직의 위협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이와 같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빈익빈 분익부라고 하는 이런 현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공장에도, 사무실에도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 예전보다 좋아진 게 없는데,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는데, 오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의 이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요사이는 거의 다 이제 수동이 아닌 이와 같이 오토로다가 이제 자동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의 그 모드를 보면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P는 차를 주차할 때 이 스위치가 이제 기아 모드가 여기에 있어야지 차가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정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입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립 모드고요. 그 다음에 D는 드라이브입니다. 주행을 할 때, 차가 움직일 때 이 기아를 이제 D 모드에다 놔야 됩니다. 가고 싶은데 P 모드에 놓고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이 차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N 모드에다 놔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D 모드로 이제 레버를 움직여야지 악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R 모드인데 R은 후진하는 겁니다. 후진. 차를 뒤로 보낼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그와 같이 보내는 모드죠. 자, 이렇게 자동차에는 이런 기어 모드가 있습니다. P 모드 있고 R 모드 있고 N 모드 있고 또 D 모드가 있고 이런 모드가 있어가지고 내 차를 용도에 맞게 이제 레버를 기아 레버를 움직이고 거기에다 이제 맞춰놓고 차를 운행해야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차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는 차를 빨리 좀 운전해서 앞으로 가야지, R 모드라든가 P 모드에 놓고서 차를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R 모드 때는 뒤로 후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고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포도원 농사를 하는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가지고 이 포도를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포도가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제때에 포도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일손을 구해가지고 일손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포도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일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포도원에 투입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이제 좀 오전 아침 먹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꾼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각기 이제 시간이 다르게 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 중에는 거의 막바지 돼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일하러 들어간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모두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이나 또 이제 한두 시간 남겨놓고 일하러 들어간 사람이나 모두가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일이 다 맞춰지고 그들에게 각기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오전이나 점심때 온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막바지에 들어간 사람들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요즘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하러 들어왔던 사람은 은근히 기대하기를, 야, 저 사람들을 저만큼 줘? 나는 그러면 적어도 1.5배, 좀 더 주인이 생각한다면 한 2배 정도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주인이 주는 품삯은 나중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나 아침 새벽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세상에 이럴 때가 어딨나.
분개를 합니다.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늦게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일도 몇 시간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서 나는 아침 새벽 일찍부터 들어와가지고 나는 몇 시간을 일하고 저들보다 몇 곱절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하고 당신하고 계약 맺은 것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보다 적게 준 것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 줬는데 왜 분노하느냐? 이와 같이 주인은 그 주인에게 그 이제 일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똑같은 이제 일터에서 누구는 더 아침 새벽부터 일하고 누구는 늦게 일하고 그런 가운데 주인이 그들에게 나눠준 이제 품삯은 동일하게 나눠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주느냐? 나는 적어도 뭐 5배는 그만두더라도 2배, 3배는 더 줘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하고 맺은 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고 거기서 내가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정말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늦게 출근하고 뭐 일도 별로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이제 회사의 CEO 같은 사람들이 뭐 아침 새벽부터 뭐 일을 하겠어요? 땀을 흘리고 현장에 나가 일을 하겠어요? 점잖게 양복 입고 근사한 차 타고서 수행비서가 수행하고 뭐 그러는데 연봉은 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요. 그뿐이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이 차이가 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런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또 때로 보기에 이제 합리적이지 못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는 점점점 높아갑니다. 계층 간에 또 그리고 여러 동일한 일을 하는 가운데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와 같은 갈등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또 우리가 몸담아 일하는 이 사회 또 우리가 이제 더 큰 이제 공동체인 국가 이 안에서 이런 갈등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나는 저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더 열심히 일하는데 더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합리적이지 못하다,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과 사회 속에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표출되는 거죠. 자,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 몇 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모드에서 창조의 모드로다 우리가 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오늘 이 포도원에 일하러 온 일꾼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이 현장 일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6시쯤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제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한 9시, 오전 9시쯤 가니까 일할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 한 대나리는 줄 테니까 일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일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에 가봤더니 거기 또 마치 일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합시다. 한 대나리는 줄 테니. 갔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 사람도 역시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에 됐는데 오후 3시에도 이제 인력 시장에서 누가 사람 데려가는 사람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당신 어떻게 뭐 일할 데 없습니까? 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합시다.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오후 3시에. 자, 이래가지고 이들이 한 6시까지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일을 다 마쳐가지고 주인이 이제 그들을 불러가지고 품삯을 주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한 대나리씩 주는 거예요. 오전 6시부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어쩌다 한 대나리 주나 보다. 나는 적어도 뭐 2배나 1.5배나 어느 정도 더 쳐주겠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다르게 한 대나리로 끝나고 말았어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비교 때문에 이와 같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이 6시에 일한 사람이 오전 9시나 12시나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돈 얼마 주는지 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없었고 이 사람 6시에 오전 6시에 온 사람만 있었다면은 한 대나리 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일하기 힘든 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들도 일을 하고 그 사람들도 일한 품삯을 받는 걸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가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1시간 2시간 그냥 빈둥빈둥 일하고 말았는데 저렇게 주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그렇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 비교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비교해서 만족하고 비교해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보세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나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비교는 아주 무서운 암덩어리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암이 아마 사망률 1, 2위를 다치는 만큼 그와 같이 무서운 병인데 뭐 암 중에서도 백혈병이라든가 췌장암 같은 것들은 아주 힘든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들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비교라고 하는 암이에요. 비교라고 하는 암. 비교라고 하는 암. 비교라고 하는 암은요,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고요. 감사할 수가 없고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비교의식을 어떻게 바꿀까요? 비교라고 하는 이 모두에다가 이 우리의 삶을 맞춰놓으면은 절대로 거기에는 만족이나 기쁨이나 행복 이와 같은 것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창조라고 하는 모드로 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 속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획일적이 아니십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개성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조하신 나만의 고유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없는 좋은 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또 부족한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이 더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모드로다가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더 좋은 집 살아, 더 좋은 차 사고 더 타고 다녀. 이런 비교 의식이 아니라 창조 의식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나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고 나는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하나의 부분이야. 비교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있을 수 있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비교해서 나보다 더 월등히 좋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이제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 남과 비교해서 아이고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왜 당신은 그래? 저 집 아내는 이런데 왜 당신은 이래? 애들한테 저 집 애들은 이런데 왜 너는 이래? 애들이 또 부모한테 저 집 부모님들은 이런데 왜 엄마 아빠는 이러세요? 여기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기 만족이 있겠어요? 여기 감사가 있겠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이 모두를 통해서는 우리는 결국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교 모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창조의 모드로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 모드에서 은혜 모드로 이와 같이 모드를 전환해야 됩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찍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한 이 사람이 자기 몫을 받았어요.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사람 얼마 일하지 않았는데 한 대는 주고 나는 아침 일찍부터 10시간씩이나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를 요것밖에 안 줍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보상 모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먼저 온 사람하고 한 대너리는 품삯을 주인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너 열심히 일해. 그럼 나도 한 대너리는 줄게.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묵시적으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니까 반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 사람이 반 데나리온을 받을 것 생각했는지 아니면 일했으니까 밥이나 얻어먹고 가라고 밥이나 줄는지 이 정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늦게 온 사람은 일 없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일 없이 지낸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내가 자기 할 일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이제 나이도 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일할 데가 없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이제 참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불러주는 겁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예. 품삯은 다음 문제고요. 아, 나도 일해. 집에 가서 나도 일하고 왔다라고 얘기해야지. 열심히 일합니다. 품삯에 대한 어떤 보상도 약속받지 못했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송구하면서도 감사했겠어요? 아이고, 일한 것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해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품삯을 받은 이 일꾼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일꾼이 받은 것은 주인의 배려예요. 일반적인 그 품삯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적인 하루 품삯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고 윤리적으로 좀 더 배우고 우리의 인격이 완성돼 가지고 그래, 너 정도면 그래도 인격이 완성됐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고 옛날 것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왔던 이 사람이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열심히 일한 거 알아준다면, 알고 있다면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줘야지. 나에게 더 1달란트 저 사람 줬다면 5달란트 정도는 줘야지.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더 땀을 많이 흘리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내 일생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죠. 오늘 어느 교회 연구소에서 이제 그 앙케이트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제 목회하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뭔가 이와 같은 이제 부족함을 호소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내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몰라준다. 섭섭하다. 또 성도들은요. 내가 열심히 이제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보상받기 위해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죄악과 이제 형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이와 같이 부르심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 합당해가지고 합당해서 너 합당하니까 집사, 너 합당하니까 권사, 너 합당하니까 목사,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보상 모드, 공로 모드에서 은혜의 모드로 다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이런 불평과 불만은 끊임없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보상 모드에서 공로 모드에서 은혜의 모드로 전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불만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던 이 일꾼이 보상 심리에 사로잡힌 나머지 얼마나 그가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받은 후, 이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해가지고 일이 다 끝난 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러한 이 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에게도 저 나중 온 사람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품삯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인력시장에서 자주 이제 만나고 어쩌면 친근감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여기 아침이면 매일같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나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얼굴 마주보고 이제 안면도 있고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나는 하루 품삯 하루 일한 거 받으니까 맞게 받은 겁니다.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많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한 데나리온 옳게 받았는데 저 늦게 와가지고 겨우겨우 이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저 사람 저렇게 주다니. 아이고 참 우리 주인 좋은 분이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친구도 어려운데 저 친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전자의 경우는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어? 그럼 나는 아이고 한 3데나리온 이상 줘야지 기다리고 또 마땅히 그렇게 줘야 될 것을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이게 뭡니까 주인님?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어. 나도 똑같이 주다니요. 예,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그래 나는 오늘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부터 땀 흘리고 애써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어. 집에 가서 이제 이것 가지고 자식들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그런데 생각 밖으로 늦게 와서 겨우겨우 이제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다니. 야 우리 주인은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 참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일본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뭐 태풍이 왔다고 하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그래,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러기도 싸.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래,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나와 비교해서 스스로 더 원망 불평으로 그렇게 몰아넣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야,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았어 오늘 일해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 또 주인이 옛날에는 체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체불하는 경우 많잖아요. 임금 일해놓고서. 근데 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 그런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저 늦게 와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시장에 늦게 나와가지고 일하러 늦게 왔는데도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다니. 야, 주인 역시 배포가 있는 사람이구나. 감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주인이 보고 누가 더 기뻐하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똑같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은 그리스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여기를 올라가려면 지금이야 길을 만들고 그래서 편히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저기를 올라가려면 아주 힘들게 올라갔어요. 여기 사람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같은 것들을 이제 큰 바구니에다 오르고 내려가지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좀처럼 내려오기 힘들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한 교도소입니다. 여기는 악명 높은 교도소래요. 사람들의 왕래가 없고 똑같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싸움이 있고 때로는 그 안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똑같이 세상과 동떨어지고 격리되고 마음대로 나올 수 없고 두 공간이지만 그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교도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제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과 그와 같은 이제 증오가 있는 교도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잘 놔야 돼요. 모두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 D 모드에다 놓지 않고 P 모드에다 놓고서 R 모드에다 놓고서 M 모드에 놓고서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D 모드로 바꿔놔야지 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창조 모드로, 은혜 모드로, 감사 모드로 전환하시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시대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뭐 혹시 일이 있어서 부산을 가시든지 제주도 계시든지 아니면 요즘 뭐 힘든 얘기지만 해외에 계시든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우리 연수경교회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한 시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예배하는 데는 오늘도 10분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20%까지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20명까지도 현장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요.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요. 또 앞에 이렇게 아크릴로 해놨잖아요. 발열 체크 다 하고요. 거리두기 충분히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20명 제한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훨씬. 어떤 데는 이럴 때마다 아이고야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적은 숫자 놓고 예배하고 설교하려니까 참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야 내가 설교하는 게 전 세계로 나가는구나. 유튜브가 여러분들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연수 송영교회 치면은 오늘 설교가 이제 다 이제 편집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숫자가 보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설교한다 그런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십니까? 모두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